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가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스토리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면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영혼의 세계였단 말이죠. 영혼의 세계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신, 생각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화를 하면 이 소위 말해서 딜레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로 밖에서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밖에서 보면 여기서 아멘 하면 저기서 좀 이따가 아멘 그래요. 아무리 인터넷이 잘 되고 해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의 차이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이를 고치실 때 주님이 나았다 하니까 그 시에 가보니까 그 시에 나았더란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에 있는 사람도 치료받게 하시고 호주에 있는 사람도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그 외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 휴가 간 사람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아들 낳지 못하고 딸 낳지 못하고 자녀를 못 낳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태인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간도 지배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공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어떤 물건일지라도 하찮은 물건일지라도 다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어느 시간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시간에 다른 데 갈 때 많은데 그죠? 갈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이곳에 왔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이 복 받을 시간에, 그죠?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기 가서 힘들고 피곤한데 왜 거기 가셨습니까? 저 안마방 가셔서 마사지 좀 받으시고, 예? 이거 한잔 하시면서 좀 피로도 푸셔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지차이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여인들이 얼마나 복될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죠?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그 자리에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겁고 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빈들에나 들에나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복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복된 시간의 정복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교육을 잘 시켜요.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이스라엘 대사로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대사님이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부모들 사이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잘 물어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그래 오늘 뭘 배웠어? 오늘 재밌었니? 내용이 얼마나 재밌었니? 너는 그래 뭐가 기억에 남아? 이렇게 묻는 반면에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묻는 거는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비슷한데 그래 너 잘 배웠냐? 잘 기억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시험을 쳤잖아요. 그러면 몇 점 맞았냐? 예,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맞았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안 해. 왜? 다른 친구는 얼마 받았는데? 물어보고 다른 친구는 90점, 80점 이렇게 맞아야 100점 맞은 게 칭찬이 되지. 다른 애들 다 100점 맞았는데 100점 맞으면 칭찬이 안 돼. 그게 우리나라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대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비교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비교하면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시기심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구약에 보면 3대 시기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동생을 죽인 가인, 요셉을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 그죠? 10명의 형들,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다윗을 시기했죠. 질투했죠. 이 3대 구약의 시기자라 이렇게 신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이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돌의 이 신접한 여인, 소위 무당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뭐 설교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다윗과 사울이 거의 지금 비슷하게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울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이 앞장에도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만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 뭐 깡패도 있고 거지도 있고 뭐 지금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온갖 잡류의 사람들은 다 있어요. 따라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 핍박받았거나 동네에서 쫓겨났거나 이런 뭐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 모아서 600명이 절절절 따라다니다가 이제 유대 땅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갔단 말이죠. 1년 4개월 동안 지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치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에게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다윗아,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건데 너가 나를 도와서 같이 치러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왕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간 다윗에게 지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이 부분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윗에게는 사실은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을 죽이고 특별히 자기 동족을 죽였다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는, 권력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영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류에 서 있을 때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다윗은 참여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다윗이 그 범죄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리셨을까? 거기에는 시편의 수많은 곳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사울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자, 동일하게 사울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다윗도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사울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5절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예, 아멘. 사울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지금 자기를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블레셋의 기원이 되는 사람은 페니키아인들이고 우리가 그 이전에 출애굽 때 애굽을 다스렸던 헷 족속, 그 사람들이 애굽의 17왕조, 18왕조 뭐 이때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만큼 강력했던 이 민족인데 이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하고 있어서 체격 자체가 우리로 하면 바이킹 같이 몸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진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막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히브리어는요 최상급, 비교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게 굉장히 이 상태가
좋다 아니면 심각하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어떻게? 크게. 어떻게? 떨렸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상태가 그냥 아유 정말 이 전쟁 힘들겠네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사울이 이 전쟁의 처음이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이었다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정말 어려웠어요,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벌써 사무엘상 13장, 14장에 블레셋을 엄청나게 이긴 옛날에 역사가 있어요. 병거 3만 명, 병거 303만 대, 지금으로 하자면 탱크 3만 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탱크 3만 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뭐 탱크 많다 그래도 만 몇천 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해도. 거기다가 마병, 기마병이 6천 명에,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기에서 5절 말씀에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사울이 정말 뭐 믿음이 좋았느냐? 믿음이 좋아서 진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니까 두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죽었죠. 자기가 사무엘한테 많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으니까 아쉬운 거야 지금. 사무엘도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찾아갈 때 이새가 놀라죠. 왜 오셨어요 저희 집에? 지금 사울왕이 지금 당신이 움직이는 데마다, 소위 지금 말하면 경찰들 쫙 깔고 정보원들 쫙 깔아가지고 당신이 뭐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제사하러 왔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올 정도로 사무엘도 사울이 좀 두렵고 떨렸을 정도로 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없다고 자기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 줄 믿음의 위대한 선지자가 없으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안 얘기해 주시고 우림, 주사위, 제비 뽑기 이걸로도 안 얘기해 주시고 다른 선지자들은 얘기도 안 해줘. 왜? 얘기 안 해주지. 사무엘도 저 정도로 핍박하는 왕한테 누가 얘기를 해요? 사무엘같이 믿음 좋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기도를 쉬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지자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말도 못하지. 그러자 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좀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보이긴 해요. 사무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죠? 성경 레위기 19장 31절, 레위기 1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자, 신명기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도대체 뭐를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울이 순종한 것 같죠. 아까 우리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엔도에 신접한 여자 찾아갔습니다.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는 무당이라 되어 있는데 여자 무당 찾아가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합니다. 자, 거기 보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7절에는. 근데 3절에는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때는 믿음 있는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 행동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이건 동시동작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옛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었어. 아, 신접한 쫓아야지. 레기 말씀 들었겠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겠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 싫어하신단다. 하나님 무당 싫어하신단다. 얘기를 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에 아말렉 군대를 다 철하고 있던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했듯이 주의 말씀도 대충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나한테 복이 안 임하느냐,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두 발을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아니면 다른 의지할 것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많은 유대 왕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성소를 사모하는 자리, 이런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아니고 괜찮아, 이 시간도 괜찮아, 저 장소도 괜찮아, 소위 말해서 대충 섬기는 거예요. 아합의 길은 확실하게 이건 다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오케이, 바알도 오케이, 다곤신도 오케이. 왜? 어느 신이든 나한테 복만 많이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다 오라, 바알 선지자도 오라, 아세자 선지자도 오라, 자기는 거기서 선택하면 돼요. 이 다신교는요, 기본적으로 신을 고르는 인간이 훨씬 신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겸손한 것 같지만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냅니다. 흉내는 내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은 사울을 지금 완전히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너 블레셋 보십시오. 너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많이 와 있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겁을 먹으셔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까? 많은 성도들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님 만났던 감격을 잊어버리면서 지금 그 옛날 기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영적 기억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감기든지 암이든지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생겼어. 또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지금은 죽을 병입니까? 아니, 옛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음이 생깁니까? 예? 믿음이 생겨야 된다. 왜? 그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찾아라는 거예요. 블레셋 이렇게 사회에서, 야, 너 그때 병거 3만이었어. 마병이 6,000명이었어.
그때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지 않았냐. 그때 사울이 군사 몇 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3,000명 있다가 1,000명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자기 2,000명 데리고 있다가 요나단이 길갈에 가가지고 1,000명 가지고 게바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블레셋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러 가자 해서 막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블레셋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사울이 이끌던 군사들은 몇 명이냐? 600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블레셋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군.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병자 오고 그저 아픈 이들 오고 저 요즘 그 전화로 면담한다고 저 요즘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전화 오는데. 그래서 때로는 중보기도부에 제가 이름 써서 올리기도 하고 이분 위해서 기도해서 합니다만은 상담하는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도 있지만 한빛교회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이번에 콜링가 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백영현 목사님이 방송을 해서 기도 제목 올렸는데 암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도학교 크게 소문 안 내도 돼. 알아서 다 소문내요, 자기들이. 기도 컨퍼런스 오라 안 그래도 다 옵니다. 그냥 서로 넣어달라고 막 백 쓰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 5,000명이야 7,000명 10,0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기회잖아요.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라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셨던 믿음보다 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시기심에서 출발했다. 늘 언제나 다윗과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목사님 너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쓰임받다가 가면 그걸로 감사하면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는 그때 한 명이면 돼요. 내가 굳이 그 사람처럼 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 하나님께 나한테 맡겨주신 이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 그 마음으로 천국 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한다. 안기면 그걸로 만족하면 더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사울처럼 돼버리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또 복 얘기하시네.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 내가 복을 찾고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됐죠. 그건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왕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왕이라고는 칭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자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 엔돌에 신접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테니까 너 그냥 얘기해봐라, 이렇게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무당이 주는 살찐 송아지와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더니만 그 여자 말은 순종을 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도 아주 비참해요. 자, 제가 여러분 지도를 없으니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자, 블레셋이 지금 이쯤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쯤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수넴에, 이쪽에 수넴이에요. 수넴 지역.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길보아 산입니다. 산이에요. 제가 훨씬 높아요. 높은 지대에서 보면 숫자가 잘 보이겠죠. 그런데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지, 전쟁하면. 그죠? 돌을 던져도 우리가 훨씬 멀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배의 군사가 있어야 우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엔돌은 어디냐? 엔돌은 길보아산이 있고 수넴이 있고 저쯤에 카메라 있는 쯤에 수넴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로 가면 들키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신하 2명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이게 능고선이 있어요. 언덕을 쭉 이렇게 갑니다. 왕이 창피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좀 착각하고 이거 성경이 잘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형편을 압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점을 치면, 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알지.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홀리는 거지. 우리 성경에 그렇죠. 설사 그 마귀가 우리를 육체를 가하고 압박하고 때로는 육체의 죽음까지 준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되었습니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어라. 근데 사울이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신약에 보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에 있는데 위에 있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질렀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밑에 있는 부자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누구 좀 선지자나 누구 보내가지고 좀 우리 가족들 좀 구원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실체가 아니라 자기들이 마귀가 역사한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이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신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뭘 채워야 됩니까? 주의 말씀의 양식을 채워야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그 수많은 그게 말씀들을 보십시오. 178절이나 되는데 그게 율법, 계명, 율례,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365일 매일매일 걸음 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암송하고 암기하고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왜 시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 수 있었느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뭐 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들어옵니까?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심심해. 여러분, 심심할 틈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손에 진쳤더니. 자, 7절 8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아까 3절 말씀에 이런 사람 다 쫓아내놓고 자기 급하니까 자기 이제 살 길을 찾으려고 자기가 했던 행동도 뒤집는 거예요. 자, 사울은 앞에 보이는 수넴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기도원, 그 다음에 라마의 사무엘이 거했던 그곳,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에서 그 회개운동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곳, 길갈이나 베델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곳에 가서 오히려 기도했었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앞에 말씀도 그렇지만 다윗과 사울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져요.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찾아올 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기도하냐? 아니다. 누구나 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누구나 다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고자 약속해 주신 그곳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잖아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면 질병도 낫게 하시고요, 이방 군인하고도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솔로몬을 통해서 복을 다 뿌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좀 멋진 성전이 없을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복받는 가문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 지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도 쌓았어요. 배운 게 그거라. 그죠? 배운 게 그거라서.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못 찾았지만 그러나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발걸음을 엔돌에 있는 저 발걸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끄는 발걸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만 보지 마시고 병거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 발걸음과 내 두 손은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 이제 사울과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7절 말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의 말입니다. 말.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이전에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울이요, 정말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는 정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백성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물건 챙기면서 그때도 어떤 마음이었냐?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월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로 보고, 그 군사들로 보고, 야, 너가 다 알아서 챙겨가. 이래야 열심히 싸우지. 월급도 안 주는데. 끌려가는데, 그죠? 뭐 무슨 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그 이전에 그 블레셋과 싸울 땐 창하고 칼이 있잖아요. 철기 문화. 그거는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꽃갱이 들고 뭐 이게 그 나무로 된 거 이런 거 들고 나왔다니까. 병기도 자기가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희생하고 또 때로는 목숨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안 주면 큰일 나니까. 왕이라도, 근데 왕권도 강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사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유지한 거예요. 다윗은 주님, 광야 그 외진 곳에서도 사울의 죽음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확정해서 주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물질 줄 사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물질의 근원을 만드신 주님을 보십시오. 건강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유전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 다리뼈 부러질 때 누가 밀어가지고 부러졌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 몸을 만지셔서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울의 눈이 오늘 본문에서 더 힘센 블레셋과 그 병사수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울은 왕이 돼도 천천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만만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 기독교 인구가 몇만으로 줄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어떤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았냐? 한빛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렇다. 너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완주 선물 못 받았다고, 목사님 저는 완주하고 싶어도 저 직장이 다른 데 있고 이래서 못 왔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그 온라인 들을 수 있도록, 그 밖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 누가 지켜줬습니까? 이 기도방에서, 이 기도실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 분들 때문에 온라인도 편하게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양보해야지. 내가 평안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편안히 직장 다니고 우리 자녀들은 군대 다니고 해외에 있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음에 성전에 가서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도 기도해서 그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죠. 그 물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큰 걸로 준비하고 계신데 왜 그게 눈이 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전쟁도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 신앙 경험과 나의 인식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날마다 신선한 영의 호흡을 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받아서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빛교회와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